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 넘어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절기는 그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예.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 부모님 가서 감사합니다 하셨죠. 용돈도 넉넉히 드렸죠. 식사 대접도 했죠.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어제만 하지 말고 맨날 하라고요. 어버이날이라 하니까 그날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그날만 하는 날로 생각을 해요. 절기는 그날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8.15는 그날만 강복하고 나머지 날은 다 일본한테 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버이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늘 그래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못 알아듣고 어제 어버이날이니까 용돈 드렸다, 식사도 했다, 이제 했으니까 앞으로 1년간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철이 덜 든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럼 오늘만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안 드려요. 오늘만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일상이 언제나 그래해라 이 말입니다. 다 잘 아실 건데 제가 또 잔소리같이 했습니다. 그죠? 표정을 보니 아닌 것 같네요. 새삼스럽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5월 8일 지나갔다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버이날, 내일도 어버이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일이라고 특별하고 평일은 아니고 성탄절은 좀 더 열심히 하고 고난주간은 또 죽겠다고 그냥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래서 하고 부활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로 승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원이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좀 5월은 가정의 달, 그럼 나머지 11달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좀 이 절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집사님 들어오십시오. 예.
그리고 물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고요. 그렇게 형제를 쳐다봐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돼도 좋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하나님으로부터 팽개침을 당해도 괜찮다. 그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좀 미리 보신 분들은 희한하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뭐 순종하자라든지 부모 공경 잘하자라든지 이래 제목을 안 정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왜 이래 정했을까? 하여튼 우리 목사님 좀 벨라 이러지 마시고요. 저거 안 되면요 절대 효도 못합니다.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우리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 지체가 무슨 뜻이에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떼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를 하니까, 이 샘선은 교회의 머리구나. 나는 어디쯤 될까? 뭐 새끼 발톱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어찌 돼요? 죽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게서 떼버리면 나는 끝난다 이거죠. 나는 예수님의 지체다 이 말이죠. 한때 그 말이 참 유행했죠. 여러분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각자 여러분 예수님짜리. 네, 예수님이 자신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짜리라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우리 형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란단 말이죠. 내 몸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도 내가 싫어 죽겠어요. 나도 그냥 내 자신을 엉망으로 하는데 뭐 형제 그거 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붙이고 싹 넘어가려고 그러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본문 중에요 29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저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 없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러는데요. 그거는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육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지금까지 잘못 사랑했어요. 맛있는 것만 먹고 넌 못해도 나는 잘하고 내만 최고고 이래 사랑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후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26절, 27절이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피값 주고 사시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주님의 지체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다 이 말이죠. 예수님 짤이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이기적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꾸 오해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사랑, 에고이즘, 이기적 사랑 그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그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지체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심령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사람, 남자라면 정말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요. 여자면 아내다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걸,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삽니다. 함부로 살아요. 기분 좋으면 좀 열심히 하고, 수 틀리면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말씀이고 뭐고 다 갖다 입히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이리 하는데 5월달면 가정의 달 아니에요. 제발 6월부터 개판 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는가 하면 31절에 가정을 이루면 정말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냥 결혼한다 그러니까 지 좋아하는 남자 만나가, 지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 가정 이루고 자식 놓고 사는 그게 가정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저거 보세요. 그의 아내가 아빠에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데 이 비밀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마치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기 덜떨어진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제가 남편 같으면 아내한테 덕달같이 그냥 예수님 사랑하듯이 좀 그래 봐라,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그래 좀 순종해 봐라, 요것만 요구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것을 깨달아 알고요. 남편이면 정말 남편다운 남편, 아내면 정말 아내다운 아내, 부모면 정말 부모다운 부모, 자식이면 정말 자식다운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풀어놓은 게 33절이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게 저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되어졌을 때 6장 1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두 개를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성경을 볼 때 참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래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장절 가지고 그냥 생선 토막 내듯이 탁탁 잘라고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내가 주님의 지체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내가 주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저렇게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순종하면 저렇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내가 그 부모님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잘못된 게, 하나님 섬기는 일은 억수로 열심을 내면서 부모 순종하는 게, 어머니 지금 좀 바쁘거든요,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밥은 알아서 좀 챙겨 드세요, 이라고 쫓아오네. 도로 가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요. 고르반 되었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고르반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부모에게 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명쾌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된 모든 자들이요. 우린 전부 자녀였어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우리는 다 부모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고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처가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고 어버이날 돼서 나는 이제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이 땅에 다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계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 뜻에 따라, 그 뜻을 따라 사는 그게 순종입니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지발. 내한테 이제 뭐라 할 사람 없다. 내가 최고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생각하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나를 향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나를 향한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땐 그 기도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 기도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돌아가셨는데 이거 아니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살아계실 때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공경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65일 중에 5월 8일만 어버이날, 나머지는 내 날, 그래 살시면 안 돼요. 매주일마다 빨간 날만 주일, 나머지는 내 날, 주의 날, 내 날 구분해가 살시면 안 돼요.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님 안 계신 분은 앞으로 잘될 일도 없고 장수도 못하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녀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은 사절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체인 것을, 주님의 지체인 것을 알면 내가 자녀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든지 최초로 만난 최고의 이웃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막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게 예사가 돼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 안 그런데요. 예,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걸 생각하고 부모님 바라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해야 되겠는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저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우리가 만난 최초의 이웃은 부모라 그랬죠. 그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웃한테는 또 잘한다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 기초부터 틀린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까지 사랑하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자녀가 되고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아내 되고 제대로 된 부모가 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은 그냥 뭐 가정을 생각하는 달 이게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내 존재를 내 가치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좀 들게요.
아담과 하와가 아내였어요. 부부였어요. 그죠?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없는데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우선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은 부부예요. 부모 아닙니까? 아니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만,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몇 천이에요? 몇 천이요? 1천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부모는 이제 1천님 이래서 하지 말고 1천이란 말이에요. 네. 자식은 몇 천이에요? 자식은 몇 천이에요? 네? 자식 몇 천이에요? 1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아내는 몇 천입니까? 무초입니다. 네, 무촌. 무촌이 무슨 말이에요? 촌을 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내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을 아담이 했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기본은 부부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깨달아 알지 못하는 덜덜해진 이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가정을 깨버리려고 하더니 그 잘못된 거예요. 맨 처음 가정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지. 거기에 자꾸 부모님들 낑기 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왜 자꾸 안 떠나고 있어요? 떠나세요, 제발. 내 아내와 둘이 한 몸을 한 육체가 되라 이 말은 부부관계 해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뗄 수가 없다면 하나님 짝지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천수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둘 사이에 무엇이 하나 끼어요. 이 둘 사이에는 우리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게 탁 끼니까 어찌 됩니까? 쪼가리가 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막 원수가 돼버려요. 부부가 쪼가리 나면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세상 사람은 그래 하죠. 우리도 그래 하고. 그러니까 타락이 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상태를 절대 보존해야 됩니다. 이 갈라지면은 그거는 단순히 그냥 둘이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진 거 이게 아니고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집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부부가 있고요. 아이고 싶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고 싶은 부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한 부부, 신약의 한 부부 소개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죠? 아합과 이세벨. 이 둘은 엘리야 시대인데 바알 아세라 생기는데 이건 뭐 말도 못하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바알 아세라 다 격퇴하고 그 선지자들 850명 다 죽이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아내가 이세벨이 더 못됐네 이거죠. 남편이 잘못하거든 아내들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고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세요. 둘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정신없는 짓을 한다. 그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둘이 똑같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정말 전부를 걸고 사랑을 하되 가장 냉철한 비판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일 이 좀 하나님 보시기도 없고 사람 보기도 좀 안 되는 게 둘이 똑같이 노는 거 그거 좀 제발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좋은 일에 똑같이 노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쁜 일에 같이 그냥 손뼉이 맞아가지고 그게 아합과 이세벨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근데 그 들이대는 기준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기분 감정이 아니고. 아름다운 부부도 소개하죠. 브리스가 아굴라.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바로 서면 그 부부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서로를 비춰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또 소개할게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육신의 부친이죠. 부모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약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마리아 씨가 아기를 가졌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천사이라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딱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최고의 길을 걷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뒤집어 버려. 다 엎어 버려. 아름다운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부모님 있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말 아름다운 부부들이죠. 적어도 우리 샘소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부부가 이래야 됩니다. 딴 거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에 입이 된다 싶을 때는 죽기 살기로 그냥 지근을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슴 아픈 부자 말씀 먼저 할게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이 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론이 안 좋다.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자식을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아닌 것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이래서 하던데 성경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런 말 없어요. 자녀를 초단하라 그럽니다. 자꾸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가지고 말씀을 덮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엘리와 아버지 엘리 제사장하고 그 두 아들도 이 명찰은 내 때로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 해놓으면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하나님 내리치셔가지고. 언약궤 뺏기는 장본인들이 되고.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부모님이 하나님 뜻에서 떠나가면요, 죽기 살기로 내 전부를 걸고 뜯어 말려야 돼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 아는 똑똑해가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보다 사탄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안 놔둡니다. 참 아들은 괜찮은데 부모가 아버지가 엉망인 경우가 하나 있죠. 사울왕과 요나단. 어떻게 사울왕 같은 자에게서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왔는가? 그건 하나님 뜻이고요. 요나단은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입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지체다. 이게 정립되어 있으면 자식이면 자식답고 남편이면 남편답고 아내면 아내답고 부모면 부모답고 성도면 성도답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립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아니면 그건 끝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끝입니다. 임마누엘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엉망으로 만든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꼬이게 만들어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부자관계 있죠. 또 엉망인 부자관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헤롯 대왕 그 아들들 있죠. 아주 괴물들만 나와, 괴물들만. 그 이유는 헤롯 대왕이 자기 왕이 지키려고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교에 2살 아래 사내 알 다 죽이는 전혀 하나님 없는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집안이 왕이면 뭐합니까? 왕 가면 뭐합니까? 재벌 가면 뭐합니까?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한나에게 사무엘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 같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는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져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지체로서 내가 내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한 2군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갑시다. 1절 2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게 헤롯 대왕 자식들이에요. 이드로와 드나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좀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기침 깨나 하는 그 시절입니다. 황제가 나오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분봉왕 헤롯, 그 동생 빌립, 그리고 그 동생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그냥 판을 치는 그때에 저게 이제 정치계고 그죠? 2절에 보면 신앙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 다음이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저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부가 적혀 있다. 하나님 말씀이 황제에게 안 갑니다. 총독에게 안 갑니다. 왕들에게 안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안 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세례 요한에게.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빈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주여 왕궁 같은 집을 주시옵소서. 일하지 마란 말이죠. 밑가 번쩍한 환경을 주시옵소서. 지위를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빈늘에 있어도 마치 저기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가랴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그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성부는 어디에 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걸로 성부가 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새끼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란 말이에요. 엉뚱한 기도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한 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그러면 여호수아서 거의 끝나갈 때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그를 섬기라. 즉 하나님 섬기라 얘기죠. 이제 지도자로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력하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된다. 맨 끝에 부분 읽고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입니다. 오직 이 말은 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기 나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다. 나와 내 집은 나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내 부모님이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결단하는 절기가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야지. 어린이날 아이고 니 오늘은 숙제 안 해도 된다. 니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유리 깨도 괜찮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어버이날 조금 미안한데 맛있는 거 드세요. 좋아하시는 거 제가 준비했어요. 용돈도 좀 드릴게요. 평소보다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날이 아니라 내년에 보입시다. 이게 아니고요. 절이야. 이런 은혜와 복으로 내가 바로 우리 주님의 지체다 하는 것, 한 몸 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 하는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부 주님의 지체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내가 자식이면 주님의 지체된 자식으로서 또 내가 부모면 주님의 지체된 부모로서
내가 남편이면 아내면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리매김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남편과 아내, 우리 자식들,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